오늘 총 3곡 찬양할 거고요. 첫 번째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고, 우리 교회 밴드에 일단 찬양을 악보를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원제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임재.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임재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특별히 우리 흥예 형님의 가족이 멀리 이제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멀리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기도할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그 교회별 모임을 했잖아요. 이제 제가 청년부에 따라가서 이제 청년부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교회 우리 집사님들께서 사진을 다 올려주셨어요. 그거 보고 저는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좀 여유로워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1교회 사원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에 가서는 제가 잃었던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주 풋풋하고 청년들 그 몇몇 형제들은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핑크빛 눈빛과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더 붙어 있고자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랬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1교회 모임에 갔어요. 1교회 모임 가니까 이게 진짜 삶이구나. 많은 아이들과 아이들 뭐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고 나눔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각각 삶의 어떤 무게를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을 또 1교회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2교회 분들 함께 하시는 사진은 제가 못 봐가지고 아마 2교회에도 즐거운 모임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삶의 모양이 참 다양하구나, 모습이 정말 다양하구나. 힘든 분들도 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목사님들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잘못 설교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또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0을 거의 조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한 번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 딱 들어줄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서 집에 있는데 기도하면 8시간 풀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딸은 시도 한 번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서진이가 알아서 옷도 잘 입고 알아서 유치원 갔다 올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뭘 도와줄게, 내가 뭘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세요? 이게 병이라서 그런 거지. 네. 교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질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복이 이르러 그 영광 동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이성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날씨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를 반석이라 부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행했던 교만과 허영심과 욕망과 욕심과 온 마음과 불평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된 죄를 회개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경험케 하시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을 다해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하루를 기억하시어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주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선포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한 주간을 성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물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을 놓아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018년도 남자 신입 집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김성주 집사님, 김인기 집사님, 박유환 집사님, 성함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인물로 뽑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이 찬양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찬양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으로서 보람으로써 섬겨나갈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어머니께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또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들 된 도리로서 또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었던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을 때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즐겁게 들어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로 외할아버지, 우리 어머님한테는 아버님이 되시는 소천하신 외할아버님 이야기를 참 자주 하십니다. 또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에서 수석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평양에 부임을 했는데 그 학교에 조선인 선생님은 저희 외할아버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외할아버지 머리 좋은 것도 자랑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신의 머리 좋은 것도 저한테 자랑하시고 저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 머리가 왜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을까. 당시 일본인 교장 선생님께서 5살 정도였던 저희 어머니를 많이 귀여워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그 각설탕을 찾아갈 때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찾아가셨대요. 한 개씩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거를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빨이 나빠져서 잇몸이 나빠져가지고 나는 처녀 때부터 틀 일을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핑계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저희 어머님께서 딱 하나 외할아버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2대 독자 외삼촌에게만 다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물이 외할아버님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하시지만은 돈에 대한 섭섭함은 아니지만 무슨 섭섭함이 있냐면은 그래도 왜 나한테는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셨을까? 한번 물어도 보지 않았을까? 물었으면은 아예 괜찮습니다. 남동생한테 다 주세요. 저는 이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아예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서 그 순간 섭섭하더랍니다. 그게 한 번씩 그 섭섭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아닌가. 여성에 대한 재산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는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을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이야기엔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5명의 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민수기서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민수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던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까지 옵니다. 그곳이 요단 동편인데요. 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성경의 저자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해고하며 모압 편지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은요, 책 제목이 민수기서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하는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사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책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원래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원래 책 제목은 광야에서가 원래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번역본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책 제목을 갖다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서의 단락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수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3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구조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서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세대, 그 첫 번째 세대를 인구조사한 내용이 민수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민수기서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냐 하면은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인구조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서는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장부터 25장은 민수기서의 제1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세대의 실패의 역사, 그것이 1장부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대를 향한 기대와 희망,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와 첫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약간씩 숫자의 차이점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 대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읽어보시면은요, 므낫세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두 개의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구가 증가합니다. 몇 명이나 인구가 증가하냐면 약 한 2만 5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해서 아주 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먼저 나왔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유들이 다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무엇보다도 26장에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오늘 읽은 우리 27장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 므낫세 지파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므낫세 지파의 자손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인물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27장부터 36장이에요.
그런데 27장에도 문하세의 27장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6장에도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자체가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끝을 맺는 양괄식 구조, 포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매우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26장 그러면 성경은요, 왜 이 2차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26장 33절을 보면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혼인지 아들은 없고 딸만 5을 놓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드시는 분들은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 보수적인 생각이에요.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이거를 불행이라고 이야기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이 뭐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만 5을 놓은 상태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속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줘야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없이 딸들만을 놓고 죽게 된다면, 당시의 관행대로 이야기하면은 남성들에게만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이 되고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의 경우에는요, 상속을 하거나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집 갈 때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면 지참금으로 조금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기에서 또 참으로 멋진 것은 지금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 불평적인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만약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자연적인 이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또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 땅을 이제 상속받는 것이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이 민수기서에서 땅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사라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진다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 가운데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우리는 딸이지만 이 기업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기업을 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논리의 정연함에 대해서 모세도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7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기업의 상속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또 새롭게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은 딸에게 준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준다, 그 다음은 아비의 형제에게 준다, 그 다음은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라는 이 순서까지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27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에 길르앗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 나와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경우는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져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훼손될 수 있다. 우리의 기업이 변경될 수 있다. 그것을 또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슈죠. 물론 여러분들 50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나중에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 해석은 이들이 과연 신년을 지킨 적이 있는가? 아마 신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서는 50년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희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딸이 그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와도 그 기업이 우리 지파로 돌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건데 그 은혜가 변경될 수 있다, 훼손될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도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 기업 상속에 대해서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 정하신 규례의 보충점을 또 이야기하는 게 36장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유롭게 시집을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너희 같은 경우에는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리고 다른 지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똑같이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이 여러분들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경계선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파에 속한 기업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큰 지파가 작은 지파를 삼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쪽 지파의 땅에서는 풍년이 들었는데 이쪽 지파에서는 여러분들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풍년이 들었을 때 저쪽에 약한 지파 그리고 흉년이 든 지파의 땅을 사들여 가지고 완전히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모형이 사라지게 되는, 훼손되는, 변경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상속에 대한 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행된 사건을 보시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청하고 나섰을 때 모세가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경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세의 경우에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참 흥미로운 요소 하나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 사건 경위를 듣고 새로운 판결을 하고 판례를 남기듯이 그들의 요청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규율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충점을 주셨는데 또 거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들으시고 또 보충점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순간이죠. 모세는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주시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미리 아시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충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 설교 시간에는 이와 같은 접근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자 하고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지켜야 될 율례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멘으로 반응이 될 때 그것을 정말 순결한 믿음이라, 순진한 믿음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오늘 특별히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 당시 율법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언약 백성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 그들의 고민이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외적인 그리스도인이 결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모세도요, 오경을 기록한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한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도 여러분들 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죠.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본 것조차도 알아맞히고 자기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들 다 알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8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뭔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놀래서 그래서 약해져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출근을 못한 거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역사의 종말을 계시받았던 다니엘도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함부로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를 담보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협박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협박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이 창조주, 전능자이신 창조주 앞에 창조주를 알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장래일을 보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예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증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는 그 역사의 종말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받았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예언자, 선지서, 예언서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 선지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내가 예언을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서 전한다. 그래서 그 예언을 전하는데 그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책감 아래 머물게 한다면, 저주사상 아래 머물게 한다면, 불안감에 억눌려가지고 매일마다 예언을 물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아마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 깊이 있게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겁니다. 왜 회개케 하시는 겁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집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정도, 6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5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6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참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작게 태어났어요. 1kg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이제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목사님만 와주세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해서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의 믿음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죽이신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도 지금 이 땅에 보배와 장민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사건을 아프게 찔러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선악과를 먹었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서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 압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영적인 원리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감싸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격려하고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 질서를, 그 시간과 때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어요. 의아하죠? 믿음이라는 단어와 합리성과 논리성, 이게 같이 묶여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며 불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성 상속 사건은 사실 당시에 있어서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나 획기적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들로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성차별에 대한 항거라든가 여성 권리 증진에 대한 이슈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 창조주 자신이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남은 조선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그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에서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오늘 여러분을 주보 보시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민수기서죠.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펴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아직 그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아직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전쟁도 하기 전인데 지금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상속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정말 재밌는 게 이 딸들이 나중에 다른 데 시집가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체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 안에서 적극적이고도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믿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고민하며 지혜롭게 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존하기 위한 의로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상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와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점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1세대와 민수기에 1세대와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먼저 왔어요.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과연 새로운 세대에게는 1세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차 인구조사 후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 세대와 다르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다르다. 이것이 1세대와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요단강 건너가도 되겠지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아도 되겠지요. 이 상태를 우리는 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보여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땅의 정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정말 요원해 보였는데 여호수아서를 펴보면 어느덧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한 장정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할하고 분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읽어드렸지만 특히 여호수아서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또 한 번 등장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당당하게 받아 누립니다. 참,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민수기에서 책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만큼 희망을 주는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멋진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이런 간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주의 적으심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어 맡기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늘 기도하며 그날과 그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송가 323장입니다. 물은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과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있음을 또 한 번 보게 하시고 또 한 번 고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그 회복과 그 치유의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묶여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이 땅의 물질로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인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내 인생을 내어놓고 또 한 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